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로부터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한국 사회의 이슈가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의 기억연대 사건입니다. 정신대 피해자이시면서 수요 집회에 30년 넘게 국외로 국내로 참여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으로 불거진 정신대 피해 후원금 논란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5.18 40주년을 맞아서 역사를 재조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이 일어난 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또 하나는 아파트 주민에게 20일 동안 폭행에 시달린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 자살 사건이 조금 희지부지 되는 것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참 안타깝게도 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사건들이 한동안은 또 큰 이슈로 부각되지만 결국 유야무야로 있는 듯 없는 듯 분명하게 끝맺지 않고 희지부지하게 끝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또 같은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갑의 세상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그들이 주권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서머나 교회에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좋은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 주일 오랜만에 목회협력위원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한 결정을 하나 내린 것이 있는데,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의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장수사진을 찍어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약 40에서 50분 정도 되는데 주민등록상 75세가 아니라 집안 나이로 75세가 넘으신 분들은 이제 다 장수사진을 찍어 드리려고 합니다. 목회협력위원회에서 이 일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은퇴 안수 집사님 한 분께서 참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코로나 기간 동안에 소천하셨습니다. 저만 문상을 하고 성도들이 문상을 가지도 못하고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좀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에 대한 좀 섬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목회협력위원들이 장수사진을 찍어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꽤나 많은 돈을 들여서 찍는 사진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사진관하는 집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남는 돈이 없이 해드리기로 했고 나머지는 교회에서 해드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사진도 우리 집사님께서 좀 50% 정도 할인된 가격에 해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가족사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면
교육자들이 집으로 모시고 갈 것이고 사진관으로 모시고 가고 그리고 집으로 모셔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가족 사진을 찍거나 사진을 찍을 때는요, 봄이라는 계절이 제일 좋습니다. 겨울에는 너무 옷이 투박하고 그리고 여름에는 옷이 너무 가벼워서 품위가 없이 나오고 가을에는 좀 색깔이 이상해서 잘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가을은 가족 사진을 찍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봄이 긴 겨울에 햇빛을 많이 못 봐서 얼굴도 다 뽀얗고 또 옷도 봄에 화사한 옷을 입기 때문에 가족 사진 찍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제가 가족 사진 좀 찍어달라 그렇게 계획한 거는요, 우리 집에 가족 사진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큰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찍어놓은 가족 사진이고 또 하나는 우리 큰손주가 태어나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찍은 사진인데 그 이후에 우리 손주가 3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이가 우리 집에만 오면 할아버지 왜 나는 없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해서 네가 태어나기 전이야. 그러면 누나는 왜 없어? 누나가 태어나기 전이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해를 못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가족 사진을 좀 찍어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셔서 움직이지 못하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요 사진 기술이 원체 좋아서 우리 어머님 사진을 딱 갖다 그 자리에 딱 비워놓고 찍으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4대가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4대가 사는 그런 가족 사진 저희 가족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전에 찍어놨다. 사진이 비교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장례식장을 가보면 젊은이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야? 그럼 놀랄 때가 있는데 지금 찍어 놓으시면 30년 후에 찍어도 뭐 돌아가셔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사진이 영정사진이 아니라 장수사진이라고 한답니다. 오래 사시라고 찍어드리는 거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꼭 좀 빠짐없이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 서문화교회는 2020년에 부채상환계획을 세워놨는데 지난 주간에 80%를 달성했습니다. 금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가정경제가 어려우실 텐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올바른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많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셔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은 하늘 곳간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것은 오병이의 역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좋은 일은 서문화교회가 필리핀에 세운 서문화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송금했습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지금 받지 못합니다. 학비를 받지 못하죠. 그런데 교사들 월급은 다 줘야 되니까 또 초등학교니까 뭐 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SNS가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상 수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교사 월급을 줘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금해 드렸습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서문화 초등학교에 설립을 한 몇 년 후에 한 4, 5년 후에 장학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한 100분 정도의 성도들이 가입해 주셔서 매달 장학헌금을 헌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송금을 해드렸고 얼마 후에 서문화 초등학교 장학위원회가 조직할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우리가 모여서 후원회장도 뽑고 또 회계를 보는 분도 뽑고 그래서 할 것입니다. 그럼 지난 월요일에 또 우리 서문화교회의 대전지방에 원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양관 하늘마을 수양관에서 오딱과 한방 삼계탕으로 대접을 해드렸는데 목사님들이 좋아하셨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봉사해 주신 분들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스승의 날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다시 사명감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우리 동역자들이 특별히 제가 인터넷으로 저 멀리 있는 나라 제품을 하나 샀더니 이게 걸어가면 자꾸 풀립니다. 저도 좀 신세대처럼 따그닥따그닥 하는 걸 한번 신어보고 싶어 했더니 역시 좀 좋지 않아서
한번 우스갯소리로 역시 어느 나라 거라 이게 가다가 풀린다 그랬더니 우리 교육자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보고미가 선전하는 비싼 신발을 어제 하나 사줬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했어요. 스승의 날은 있는데 왜 제자의 날은 없을까?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는 뭘로 대접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 어느 곳에나 갑과 을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세상은 갑과 을이 있었습니다. 창조 역사를 기록한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은 인간이고 을은 피조물들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도 갑과 을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미스 트롯보다 미스터 트롯이 인기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처음 노래했으니까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갑과 을이 있었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지난주일 설교가 기억나시죠?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내용에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사환들이라 들아 그렇게 번역된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환들이. 그 단어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보면 집에 속한 것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청지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하나의 직분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가정에 소속된 하인, 종, 노예들을 가리키는 것이 오이케타이라고 하는 사환드라라고 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환에게 주인이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좋은 남편을 만나면 갑과 을이 없습니다. 21세기에는 역전돼 가지고 여자가 갑이고 남자가 을이니까 여자분들이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보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집집마다 여자들이 갑이고 남자들이 을입니다. 나이가 먹으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좀 갑을 회복하는 운동을 좀 벌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주인을 만나면요, 갑과 을이 있을 수가 없죠.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나면 갑과 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사환들이 모시는 주인이 피터팬 증후군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장 목사님이 지으신 책에 교양으로 읽는 심리학 개론이라는 책에 보면 미국의 심리학자인 댄 카일러 박사가 처음 사용한 것으로 동화에 나오는 피터팬은 어린 사회로부터의 공상의 섬으로 떠나 이 꿈나라에서 모험하는 영원한 소년을 가리킵니다. 철이 없는 혹은 어떤 꿈에 젖어 있는 그런 걸 이야기하죠. 피터팬 증후군은 육체적으로는 성숙해 성인이 됐지만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기를 바라는 심리를 가르치는 거죠. 이 증후군은 최근에는 남녀의 관계없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자신감 부족, 무책임, 무기력증 같은 양상을 설명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라면 얼마나 힘들까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인이 사원보다 못해도 사원은 주인에게 범사의 두려움으로 순종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더 보면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까다롭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은 마음이 뒤틀린 사람이 주인이더라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항상 지지지하는 지랄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도 지지지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1세기 당시 인간의 모든 제도는 주인은 사원의 그늘입니다. 사실은 주인이 좋아야 그 덕을 보고 사는 것이 사원이죠. 만약 그들에게 주인이 없다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종 혹은 사원은 주인의 권한에 의해서 팔고 사는 가축과 같은 재산 중에 하나였고 가족도 주인에 의해서 팔고 사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에게 생명을 잃어도 주인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역사를 보면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습니다. 1960년, 70년대에 혹은 조금 더 이르게 5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해 보면요, 참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주가 없다면 긴 겨울을 살 수 없었고 길고 긴 잔인한 봄을 견딜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봄철에 들에 나가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아이들은 얼굴이 퉁퉁 부어서 학교를 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너 뭐 먹어서 그러냐? 풀죽을 쏘 먹고 오는데 독풀을 먹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들에 나가면 뭐 쑥도 많고 뭐 먹을 게 천지죠. 천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람은 많고 들판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다 뜯어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아무 풀이나 가져다 먹기 때문에 풀독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 어린 기억에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온종일 일해주고 해가 넘어갈 때에 앞치마에 그냥 요만큼 먹을 걸 얻어가지고 가서 5, 6씩 오는 10명이 넘는 식구들이 풀죽을 씌워서 먹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어린 기억이 또 하나 있는데 그 기억은 뭔가 하면 부잣집에 잔치가 벌어지면요, 동네 애들이 다 대문에 와서 붙어 있어요. 엄마가 혹시 부침개라도 하나 갖다 주나, 뭐 혹은 좀 잡채라도 하나 주나. 그때는 잡채가 왜 그렇게 맛이 있었는지 지금 잡채 먹으면 맛이 없더라고요. 왜 옛날엔 잡채가 맛있는데 지금 맛이 없어? 우리 집 사람한테 그렇게 했더니 여보 그때는 배고팠으니까 맛있죠. 난 우리 집 사람이 잡채 기술이 없는 줄 알고 그랬더니 그건 아니었던가 봐요. 근데 대문에 다 붙어 있어요. 얻어먹으려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오늘날도요,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것이 굶어 죽는 거라고 그럽니다. 정부에서는 외출을 못하게 막아놓고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려고 하는데 한 달에 겨우 2kg 쌀을 준다고 그러니까 10가족이 넘는 필리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밖에 나오면 매를 맞고 그리고 대항하면 총으로 쏴서 죽이는 그런 시대가 지금도 21세기 동남아시아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환과 종의 삶은 예나 지금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베드로 사도는 사환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5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아주 멀다고 생각합니다. 상관없는 시대라고 생각하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참 그 삶의 방법이, 살아남는 방법들이 귀한 거였을 겁니다. 혹시 아직도 어리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사환들은요,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함이란 3가지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두려워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는 거고, 세 번째는 주인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지 않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인에겐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눈에는 안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을 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자기 자신에게는 보이지 않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자기 스스로의 어떤 자존감 때문이라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주인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스스로에게 사각지대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 사장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목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는 가게를 갔는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단서를 붙이는가 하면 나는 목사님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그걸 긴장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직원을 써보면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삥땅을 잡고 해간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직원을 써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심지어는 이단에 속해 있다고 스스로 얘기하는데도 정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참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문화교회 2020년 표가 야고보서 2장 22절을 주제로 믿음으로 행함이 온전케 되는 해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좀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두려워합시다. 내 삶을 두려움으로 봐야 돼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고 내 스스로 내 삶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내 삶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두려움으로 살아야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사원이라면 주인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사원의 순종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원, 을로 사는 사람이 힘들겠죠. 그러나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죠. 주인은 사원에게 당연히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사원은 어차피 그 주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어느 주인이 일을 잘못하는 직원을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주인이 원두가 쓸 수도 있을 겁니다. 1세기 주인은 임금을 차치할 수도 있었고 인권을 유린할 수도 있었고 목숨까지 빼앗을 수도 있었고 가족들을 다른 집에 팔아 넘기는 생이별시킬 수도 있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원에게는 억울한 일이지만 사회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시대였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께서 보시기에는 세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국가 권력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까다로운 주인, 지지지한 지랄 같은 주인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원들은요 참아야 한다고 합니다. 베드로 사도께서는 사원들의 애환을 아십니다. 그분도 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 갈릴리는요 변방이고 천대받고 어떤 야만인 취급받는 아주 형편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거 출신입니다. 베드로가. 그리고는 그 중에도 어부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는 것에 대한 의미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멋있는 말을 했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으로 참으면 하나님께 복이 있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32장 33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들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자기를 억압하는 주인에게도, 지지지한 그런 주인에게도 우리는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본문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굵은 줄을 쳐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차원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순종하고 당연히 참아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로마 사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처우가 열악했고 사관들의 처우가 열악했다는 말입니다. 신분 상승을 꿈꿀 수 없는 사회였죠. 네 번째로는 맞대어 욕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사원들에게 말합니다. 21절 24절 말씀해 보면 참 놀랍게도 사원들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고난의 삶과 접목시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쩌면 이것은 당시에 의례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원들의 고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처럼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도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나무 위에 달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참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원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으면 참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장을 새로 가셨는데 직장 상사라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빨이 다 들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직장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살기가 어려운 거죠. 힘든 겁니다. 아주 높은 사람이 그러면 좀 이해나 가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 때의 그 아픔, 그 슬픔, 그 고통, 그 고난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 밑에 직원을 두고 계시고 여러분 밑에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사원이라 여러분들의 주인이 따로 있다면 잘 참으십시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된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훗날 상급이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맞대어 욕하지 말아야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혹시 박해하는 주인을 만나도, 고난을 주는 주인을 만나도, 고통을 주는 주인이 만나도 오히려 그 주인에게 순종하고 잘 참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사원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길 잃은 양이었었는데 이제는 길 잃은 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1세기에는요 신분 상승이 불가능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희망을 갖습니까? 베드로 사도께서는 이미 2장 9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종이지만, 그들이 사환이지만요, 그들은 이미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고,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들은 왕이라고 말하고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말하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2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적으로는 사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성도들은 세상에서 혹시 사환이라는 신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고 살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어떤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오셨습니다. 필리핀의 김종희 선교사님이 어제 저녁 9시 53분에 소천하셨습니다. 평안히 가셨습니다 하는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위암 말기로 한 10년을 사셨습니다. 안고 사죠.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니까 치료하지 않고 1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을 가지고 아주 활동적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회도 몇 개 세우고 아주 대형 학교도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한 10년은 이제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쉬고 있었는데 한인교회가 새로 생기면서 청빙을 받아서 10년 가까이 사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은요 결국 벗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벗어지는 것. 희망이 우리에게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구나 21세기 축복의 땅에 삽니다. 1세기와는 다르죠. 우리는 신분 상승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삽시다.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이 사환의 자리에서 부함으로 그래서 주인의 자리로 옮겨가는 희망을 가지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